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또 다른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날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더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진지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찾아가서 만날 자들을 꼭 만나게 하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 우리들의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빛과 성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전령사와 같은 것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키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요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리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엔 장미 꽃향이 가득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시간에 강단에 꽃을 둘 때에 꼭 생화를 둬야 되느냐, 조화를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래서 강단 위에는 살아있는 걸 항상 둬야 된다. 그래서 화분을 놓든지, 살아있는 화분을 놓든지, 꽃꽂이를 해서, 생화를 꽃꽂이를 해서 해야 되는 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조화는 이게 꾸미고 가꾼 거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고
바꾸는 것이 아닌, 숨기는 것이 아닌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안에서도 가면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그 가면 우울증은 사람이 몰라요. 전혀 몰라. 친척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숨기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 거예요. 웃고 건강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은 우울증으로 깊이 아는 그런 우울증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우울증도 있고, 이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많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많은 것들이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보여주기는 싫고 드러내기는 싫고, 이런 여러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작고 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안에서는 처리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 못 박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 안에 쉽게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와 상처, 제거되지 못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처리되지 못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한테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이고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면을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아니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까닭 없는 거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발생되어진 그러한 일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을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어 간 것을 다윗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얼마나 사울과 함에게 악한 짓을 했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운 것이 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을까? 대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가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어쩜 정말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준 절호의 찬스다 하는 그 기회가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26장에 가게 되어지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만 다윗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처리하는 것을 스스로 중단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 왕을 사랑하고 용서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사무엘하 1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이 용서가 겉으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까지 용서하는 이 다윗의 모습,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용서입니다. 또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기도 하고요.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어진지를 다윗은 아는 겁니다. 사람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는 그런 쫓아오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인다 할지라도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내가 나서서 그거를 내 스스로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다윗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사울이 잘났든 못났든 자신에게 원수든 원수가 아니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원수 같은 그 상황의 처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로 인해서 더 행동하게 되어지지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5절에 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울 왕과 자신의 사이에 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세우는 것. 우리는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에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있다면 또 아픔이 있다면 속상함이 있다면 가닥없이 받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맡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할 때에 개인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신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끝내 결과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사울이 다윗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져서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을 허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을 쳐서 원수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의 허물만 보게 되어지지 내 허물을 잘 보는 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상처만 보게 되어지지 내가 누구에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참된 용서는 나를 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가, 이것을 정말 생각해 보는 것부터 용서는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용서의 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상처받는 단계, 배신을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수치를 당하든 상처를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워하는 단계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하는 사람이 남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가족 중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목회하면서 많은 상담도 하고 얘기 들어보지만은 아직도 수십 년 전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를 준 그 부모님 또는 형제 이러한 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같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미워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는 단계입니다.
이 미워하는 단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 넘어가는 키가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 미워하기만 하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 상처와 아픔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치료의 시작은 이 관점을 옮겨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거기서부터 용서는 출발이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온유함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온유함이 그냥 그 사람의 부드러운 인성, 성품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온유함의 진짜의 열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 관점을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한때는 허물과 죄일과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에 우리는 다 듣게 되어지고 그 말들 가운데 상처도 받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다 마음에 두지 말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또 나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것을 우리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용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볼 수 있는 두 번째의 답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본문을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절이 바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온 겁니다. 얼마든지 누구의 군대에게 들키지 않고 사울을 왕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두르면 자기를 쫓아왔던 그 지긋지긋한 긴 세월들,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을 들어 사울을 치기보다 옷을 베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처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다윗을 다가오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 다윗의 위대함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부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장면, 즉 다윗이 사울의 왕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는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골리앗 앞에 나갔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싸우러 나가려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울 왕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이것은 다윗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이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언제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오느냐, 믿음의 전환점이 오느냐,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신앙의 전환점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체험 없이는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오면서 쌓여져 갔던 그 누구에도 말 못하는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시는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상처와 아픔을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한 생각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했던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거나 보여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